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에 영을 공급하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주제는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의 주제는 빌립보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디모데 1절로 5절. 두 번째 대지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 6절로 7절.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 6절로 7절. 세 번째 대지 마게도냐 전도 8절로 15절. 마게도냐 전도 8절로 15절. 네 번째 대지 점하는 귀신을 쫓아냄. 16절로 18절. 점하는 귀신을 쫓아냄. 16절로 18절. 다섯 번째 대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힘. 19절로 25절. 여섯 번째 대지 옥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 26절로 34절. 일곱 번째 대지 용서 35절로 40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디모데 1절로 5절. 사도행전 16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더베와 투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라 하는 좋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씨를 뿌린 곳입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참조하십시오.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와 같이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잘 받들어 나간 제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으며 디모데 후서 1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2절 말씀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믿음이 독실하고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묵은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전도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부친이 헬라인이요 모친은 유대인이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같이 먹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에게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유익을 위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때였으므로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 이 네 가지 규례를 지키면 잘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교회가 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고 또 신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굳게 서고 새신자의 수가 더하여 가는 것이 산 교회의 정상적인 발전입니다. 두 번째 되지 아시아 전도를 성령이 허락하지 않음. 6절로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며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금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지방의 서쪽 한 주를 가리킵니다. 아마 아시아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여 우상을 많이 섬기고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유럽으로 먼저 건너가도록 섭리를 하셨습니다. 7절 말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울은 돌이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은 신자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바울이 비두니아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마게도니아 전도 8절로 15절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무시아 서쪽의 항구인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지를 찾느냐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9절로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밤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여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전도의 길이 막혔으므로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환상은 꿈이나 음성 등과 같이 특별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사도 시대까지는 음성, 꿈, 환상, 우림과 둔빔, 비의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사도 시대까지 종결되고 지금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환상이나 꿈, 음성 등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는 마침내 마귀의 미혹을 받고 방향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경으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마게도냐의 사람들은 복음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전도자는 바울같이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하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데아폴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대 중에 본서 기자인 누가가 끼어 있는 것이 이곳에부터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로 7절, 14절, 21장 1절로 6절, 12절, 17절, 27장 1절, 28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네아폴리의 중간에 있는 성으로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외항으로서 북방으로 수리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바울은 마침내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성에서 바울이 여러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유대인이 적게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는 회당을 짓지 못하고 안식일이면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곳을 찾기 위하여 강가에 나갔습니다. 유대인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루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한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그 마음을 열어 주어야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정하게 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내적 소명인데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전도할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힘써 전하려고 하면 전도의 길이 열립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생명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그 마음에는 힘써 전해야 됩니다.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나가 힘써 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복음이 유럽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모든 면에 앞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먼저 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모든 복이 아시아로 먼저 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유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이 자기 집에 유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영접할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갔을지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전도자를 영접하여 대접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감사하여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 되지 저 많은 귀신을 쫓아냄. 16절로 18절 1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단의 역사인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라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7절로 18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귀신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바로 알고 바울에 대하여 바른 증거를 해주었는데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는가? 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 중에 점치는 여종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자가 생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을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적도 귀신 들린 여종이 행하는 것과 같은 줄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게 되어 하나님의 도가 성공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과 동등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술책이 아주 견고합니다. 마귀의 술책이 아주 간교합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참된 종이며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말해줄 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부 귀신의 말과 귀신의 일로 되어버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마귀의 역사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갈라놓아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게 되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반드시 갈라져야 합니다. 갈라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19절로 25절, 19절로 21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으므로 그 여종은 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주인은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기의 욕심을 덮어두고 거짓말로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세워서 고발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마음으로는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거짓으로 꾸며 대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22절로 23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백성들은 군중 심리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송사했습니다. 군중 심리는 이렇게 애매한 것입니다. 상관들은 사실을 알아보지 않고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리들이 민심을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아부하는 행동입니다.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24절로 25절, 24절, 25절 합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고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 있었으나 그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신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울과 신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찬송이 나왔습니다. 참 복음을 전함으로 이러한 핍박을 받았으나 그 전한 복음은 반드시 썩지 않고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급을 바라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금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총명에 깊이 참여함으로 한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망의 냄새는 제거되었으므로 찬송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옥중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한량없는 위로와 안식을 주심으로 찬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 26절로 34절, 26절 말씀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든든히 잠겨놓은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비롯하여 모든 죄수들도 매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같이 든든한 것들도 진동시키시며 인간이 지키는 옥문도 깨뜨리시며 매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자다가 잠에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그 죄수의 받을 벌을 대신 받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간수가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28절로 갑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했으나 바울은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 조급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 구출되었습니다. 29절로 30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간수는 하나님 엄미하신 역사 앞에서 죽을 것만 같고 또 자기 직책상 받을 만한 벌도 염려하여 구원의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31절로 32절 중요하죠? 31절로 32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의 길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해주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로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소망에 깨어져 나가고 구원의 길을 찾아드리고 헤매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잘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다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며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맞은 자리를 그들이 물로 씻겨주어 몸이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의 집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증거요, 믿음을 쓴 증거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7번째 대지로 가겠습니다. 용서 35절로 40절 35절로 36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 이튿날 아침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수가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관들에게 사도들을 석방할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으킨 것입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보통 사람이면 감옥에 갇혔다가 나가라고 하면 좋아할 터인데 바울은 이때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상관들이 와서 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날 매를 맞을 때에는 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고난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녀였으므로 면하려 하지 않고 달게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8절로 39절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전들이 상관들에게 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보고했습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즐겁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 없는 자를 벌하면 면직도 되거나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상관들이 와서 두려워하여 떨면서 사과하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다시 소란을 피울까봐 염려하여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권하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은 교회로 사용되었으며 그곳에 믿는 형제들이 모이곤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굳게 서라 권면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